한번 따라하실까요? 거짓 교사와 교훈들을 물리치라. 거짓 교사와 교훈들을 물리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금요철 예배 설교 제목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할까?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을 냈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 선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었다면 허망한 삶이죠. 그러면 선하고 악한 것은 누가 분별합니까? 선하고 악한 것은 성경이 이미 창세기 2장에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내가 손대지 마라. 선악은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는 모든 분쟁은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옳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옳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난 전쟁을 한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딴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옳아. 이러니까 서로 옳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거든요. 크리스천은 내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옛날 빌리그레아 목사님도 바이블 세이,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그래서 항상 성경을 근거로 대는 이유는 뭐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무슨 체험이나 자신이 어떤 배운 것이나 자신이 오래 살아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 어떤 누가 섰더라도 근거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따라 선과 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누가 분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혹시 여러분 국민일보 어제 신문을 보신 분이 계시지만 거의 전면에 원주에 있는 어떤 침례교회 목사님이시던데, 그거 전면 광고 내려면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싸게 해도 최하 500원 들어야 국민일보 전면에 광고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고를 내면서 글을 썼어요. 올바른 성경을 잘 풀지 못함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그래서 제가 따로 어제 뜯어내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밀하게, 글자가 그냥 그거를 갖다가 제가 다 뜯어서 읽어봤습니다. 뜯어서 읽어보니까 수긍 가는 것도 있고 조금은 좀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 똑같은 성경이라도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미치는 파급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단도 똑같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나오는 것이고, 캐톨릭도 똑같은 성경을 우린 이것이 옳다라고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것이고, 개신교도 캐톨릭의 교리가 옳지 않다, 우리는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 라고 해서 또 다른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개신교도 나온 것이거든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구sek은 교단이 다른 것도 사실은 보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살짝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보통 장감성에서는 성령 세례를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순복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한 얘기가 뭐냐면,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와서 내주하기 때문에 또다시 성령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아주 죽어라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주장을 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 아니하지 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놓고
떠나시면서 했던 말씀 뭐냐면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했거든.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없나? 성령이 없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나? 사도행전을 왜 성령행전이라고 말씀하시나? 교회는 왜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그때 출발을 하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왜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나? 그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성령이 교회를 세우고 성령이 운행하셨나? 왜 그랬을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성령의 고백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선교하며 전도하며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도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지 순복음이라고 말하는 순은 뭐냐? 오순 펜티코스타라고 하는 순이거든요. 오순절에서 온 순복음이거든. 성령 복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똑같은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여도 순복음한산교회 성도들은 조심스럽지만 엄청나게 제가 선포를 한다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는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한산교회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 설교가 메인이어야 돼요. 메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조심스럽죠. 이 땅에 어떤 설교자가 내가 하는 설교가 최고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위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말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프라이드는 있어. 적어도 저는 우리 여도 순복음한산교회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그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약속의 대상이 되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며 꿈꾸고 나간다. 믿으십니까? 이 정확한 원리를 가지고 있고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 여도 순복음한산교회 성도들은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한꺼풀 더 하나님의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가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 적어도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된다. 여러분 저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신감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은 우리 대상이라 우리 성도들은 다르다. 어디 갖다 놓아도 전혀 다르다. 눈만 껌뻑껌뻑거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전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요 우리 여도 순복음한산교회의 성도라는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그리고 이것이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뭐 유튜브라든가 다른 데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가 원칙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조금 다르게 뭐 장로교식으로 뭐 해석할 수 있고 감리교식 해석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쪽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원칙이다? 담임 목사 설교가 원칙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원칙에 의해서 같이 조금 더 뭐 다양한 다른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더 필요해서 듣고 싶을 때 원칙에 맞는 것만 들어야 돼요.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것들을 들음으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왜 저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지? 뭐 해야지?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면 이미 원칙은 무너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여의도 순복음한산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프라이드를 가지시라고. 적어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한산교회 성도들에게 강단에 서 있는 제가 뭐 제 자신을 말한다는 건 조심스럽지만 세계 어디를 갖다 놓아도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약속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약속의 완성이 예수인 것을 알고 있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운행되고 있으며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대상인 것을 믿습니다. 순복음의 사상도 오중복 삼박자 축복도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약속에 근거하시고 그리고 4차원의 영성도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그 약속의 근거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거든요.
4차원의 영성은 지능이 아니에요. 꿈을 뭐 내가 어떻게 해갖고 뭐 나한테 그 꿈의 열매를 가져와야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해갖고 그 믿음이 어떻게 뭐 돼야지, 내가 어떻게 생각을 좀 착하해갖고 생각이 날 뭐 잘 되게 해야지, 지능이 아니라니까. 오늘 4차원의 영성 강의하는 사람들을 뭐 가끔씩 보다 보면 내가 땅을 치고 가슴을 친다니까. 꿈하고 뭐 꿈 얘기만 잔뜩 해놓고, 생각 얘기 잔뜩 해놓고, 막 무슨 뭐 믿음이 어쩌다고 잔뜩 해놓고, 입술에 고백이 잔뜩. 지능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능을 얘기한다고. 마치 십자가라고 십자가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걸로 막 칼싸움하고 총싸움하는, 십자가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무 쪼가리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쏟아는 그 피가, 그 사랑의 은혜가,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선불 꺼주실래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냐면, 강단에서 제가 이제 한 35년 정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도 양파 껍질 벗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걱대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는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내려가다가 들어가다가 보니까 여전히 껍데기만 깐다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껍데기만 거기서 핥고 있는 그런 말씀도 있고, 이제 조금 두 번째, 이제 조금 세 번째, 이제 조금, 그 말씀의 깊이 자체가 이게 쭉쭉쭉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세계 속에서 그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잘못 그냥 자기 생각과 사고와 어디서 뭐 이거 갖다 쟁기고 저거 쟁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 이거 같다고 얘기하고 저거 같다 얘기하고, 이거 같다 보니까 맨 표면에서만 노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잘못 해석해 놓고 그것이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성도들을 오도하고 유혹하고 아첨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포장을 해서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미혹시키는 것. 오늘 성경 속에 바울이 가슴을 치며 외치고 있는 것 중에 뭐냐? 그걸 조심하라. 그걸 조심하라. 더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바울이 복음을 외쳤던 그리스도의 율법을 넘어 믿음을 가지고 약속했던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거 아니야.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요즘은요, 여러분이 뭐 너튜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기독교 방송이 오늘 TV에서도 많고, 워낙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워낙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설교를 해서 손 안에서 뭐 그냥 클릭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의 기준은,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기준은 여의도수 만산교회 성도이면 여기서 선포되는,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원칙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줄을 따라가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말씀 속에 보니까 어떤 부딪히더라, 뭐가 좀 다르더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혹시 그게 궁금하면 차라리 그 내용을 교구장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저한테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하셔도 돼요. 그런데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안 하시고 그건 말이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혼돈이 오기 시작하고 분쟁이 오기 시작하고 잘못 분별하다가 보면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어느 시대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복음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지나간 모든 것들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배설물 같이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갔더니 여전히 그 시대 속에서는 아직도 유대주의 또 반대는 뭐냐? 다신교. 로마인들은 다신교거든요. 모든 신은 다 동등하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아마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 알겠지만 기독교 어느 뭐 단체에서 보면은 불교나 뭐 유교나 이슬람이나 뭐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다 구원은 있다. 이런 종교 어떤 종교 다원주의로 나가고 종교 통합주의로 나가는 이런 무서운 세대 속에 살고 있는데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 어느 시대든 이건 뭐냐? 옷만 바꿔 입었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위장술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말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나 같은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출발 자체가 분쟁이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나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이게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파해 놨더니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마치 시대의 이단들이 어떻게든지 크리스천들을 빼나가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한번 보면은요, 골로새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자 너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라오디게아는 요한계시를 하고 있는 7 교회 중에 하나죠. 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은 듣고 말씀은 들었지만 그 당시 뭐 TV도 없고 인터넷이 없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때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목숨 날 때까지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온 힘을 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당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갖다 붙인다면 저 역시 오늘 하루도 제가 그냥 계속 아침부터 또 중간에 잠깐 비었지만은 오후에 와서도 계속 말씀 묵상을 하거든요.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온 정신이 오로지 말씀에만 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만 가 있는. 수요예배 설교 있죠. 금요철예배 설교 있죠. 다음 주일날 설교 있죠.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성탄 특세 준비 설교를 해야 하죠. 그리고 또 수요 설교 있죠. 금요 설교 있죠. 12월 30일이 또 토요일이죠. 송구영신 예배 12시 예배 설교하루죠. 바로 또 1월 1일이죠. 주일이죠. 주일날 또 설교해야죠. 또 수요일이죠. 그때 1월 5일날은 또 중동교회에서 또 신년 축복 성령한테 절 들어와서 강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또 알았슈 그래갖고 또 모일날 가야 되죠. 그러려면 제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서 주워 들어선 절대 설교가 안 돼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설교가 그냥 차서 넘쳐서 건드리면 튀어나와요. 건드리면 복음이 나와야 되고, 건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야 되고, 건드리면 4차원의 영성이 나와야 되고, 건드리면 순복음이 나와야 되고, 건드리면 성령 역사가 나와야 되고, 건드리면 예수의 복음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난 다른 건 모르겠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나 말씀의 넓이나 말씀의 세계나 말씀의 차원에서만큼은 우리 교회보다 더 있으면 나오라 그래. 조 목사님 천국 가셨으니까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강단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아니 뭐 더 훌륭하고 막 있으면 가셔야 되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싶으니까 나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이러고 와서 있으면 설교하는 저도 불행하고 듣시는 분도 불행하잖아. 적어도 여기가 최고다. 그냥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내가 최고다. 서로 그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져야
그래야 여러분도 기대를 하고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운행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역사가,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한 사람의 열정이란 말이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거든. 예수의 복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위로를 주는 거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컵에 물도 쏟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이해해야 되잖아. 이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를, 이 4차원의 영적인 영으로 성령으로 써놓은 이 말씀의 세계를 끄집어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이제 뭐 초신자도 있고 이제 조금 중간된 사람도 있고 아주 오래되신 분도 있고 더 깊은 설교를 듣고 싶은 분도 있고 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조금 쉬운 설교 듣고 싶은 분도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저것 바깥에서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드네 이게. 이걸 중간을 맞춰서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가 위로가 되어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이해의 풍성함과, 저는 여기서 충격적인 단어 하나를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야. 왜 비밀일까?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왜?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게 뭐냐면 비밀을 벗겨주시는 거지. 비밀을 벗겨서 비밀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니,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 예수가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깨닫게 되는 거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눈가에 비늘이 떨어져 갖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게 되는 거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지구는 피조된 세계는 있다가 없어지는 세계구나, 이 세계가 3차원인 것을 아는 거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육체가 영원하지 않구나, 내 육체가 나이 먹어 늙어가나 어떻게 큰일 난 데가 아니라 어차피 낡은 옷은 오래되면 다 벗는 것이고 새 옷이 기다리고 있구나,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원래 모습을 되찾는구나. 아멘이 어떻게 좀 이런 차원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 뭐냐면 비밀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저는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막 심령이 떨리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이가 뭐냐면 이 4차원의 영적 하나님의 비밀을 벗기면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흥분하지 않을 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비밀의 주인공이요, 대상이요.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야? 약속의 완성이니까.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냐고?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이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치료 약속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부여 약속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약속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키워드가 되는 거고, 약속의 보증이 되고, 계약서가 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도장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예수님을 아는 그 비밀이 벗겨지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하고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믿는 성도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 예수 믿는 성도는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 예수 믿는 성도는 언어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어. 예수 믿는 성도는 언어의 높낮이가 이 저 꼭대기 밑에까지 깊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자기가 아는 요것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하늘,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잖아. 아니,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지혜와 지식이 이게 무궁할 수밖에 없다니까. 성경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 넣어서 볼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이 세계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넘어갑시다. 또 가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미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면, 거짓 교사, 거짓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시켜놔야 어디 가서 밥 사줄게, 커피 사줄게, 함께 모여 한 다음에 가서 어디 딴 데 가서 복음방이 있는데 거기 그냥 같이 가서 공부하자고 거기서 그런 데 끌려가고 앉았다가 멍하니 앉았다 당하지 말고 한번 딱 들어보면 알아야지. 여러분, 대화하다가요 한번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냥 파악이 돼야 돼. 파악이 돼야 된다니까요. 영적 세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크리스천들 장로님들이 초교파로 모인다든가 권사님들이 초교파로 모인다든가 아니면 크리스천들이 섞여서 모였는데 여러 군데 크리스천들이 모였다든가 거기서 누구 한 사람이 딱 대표 기도를 한다고 딱 쓰면 기도 한번 딱 해보면 그 사람 바닥이 다 드러나잖아. 느끼십니까? 기도 딱 해보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 이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보니까 이렇게 깊이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영적으로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 딱 강단에 서서 아니면 설교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강단 설교 딱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알고 얘기하는, 어디까지 알고 설교하는지가 그냥 바닥에 드러나. 어떤 사람이 기도를 딱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기도가 어느적인 차원까지 하나님을 터치하고 거기서 은혜 받아 기도하는지 그냥 터치가 다 나타난다니까.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만나서 오래 얘기할 것도 없어. 딱 얘기해서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섞인 사람인지 아니면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귀신이 영이 들어갔는지 딱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끊어버리고 혼미한 것도 가까이 하면 안 돼. 왜? 영은 오염이 되고 내가 잘못하면 넘어가는 수도 있어.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식과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와야 돼요.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저 태천에 가면은 천주교 성지 같은 데 있는데 거기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 성도들 침례탕 어디 한번 찾아보려고 침례할 만한 마땅하지 않아서 여의도까지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번 이제 강 같은 데서 성경적으로 한번 침례를 해보자. 그쪽에 한번 강이 있나 해서 답사를 가다가 어느 이제 갈비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장로님들 한 네 분인가 가면서 목사님 식사하고 가시죠. 그래서 그러자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 식당 여주인인데요. 고기를 갖다 놓고 옆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돌아. 딱 보니까 벌써 딱 보면 눈치가, 저는 죄송하지만 안에 딱 어디를 들어가다 앉는지 한 번씩 훑어봅니다. 그럼 이 안에 게 다 들어와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께서 목사님 난 모르시겠지? 다 알아요. 어쩔 수 없어. 제가 훈련이 그렇게 돼 있어. 딱 그냥 아래로부터 쭉 하면 다 하게 돼 있어. 그냥 뱅글뱅글 돌아요. 사장님 일로 와서 고기 좀 구워주세요. 제가 명분을 드려야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옆에서 고기를 딱 굽는데 딱 보니까 얼굴에 부처가 딱 앉아 있어. 얼굴에 딱 보입니다, 여러분. 딱 부처가 앉아 있어. 사장님 혹시 불교를 좀 깊이 믿으시나 봐요. 집안에 아니면 불교를 오랫동안 믿으셨나요? 라고 말했더니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처 불상을 갖다가 집에다 놓고 모시는 보살이라는 거예요. 보살. 할머니가 보살이 그 집안에 부처를 모시고 불상을 모시고 산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 사장님 얼굴에 부처 얼굴이 보여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딱 이런다. 목사님이시죠? 어쩌고리? 목사님이시죠? 그죠? 예. 들어올 때부터 알았대.
들어올 때부터 알아요. 아, 그래요? 왜 제가 들어왔는데 목사님인 걸 알고 주위에서 뱅글뱅글 돌았냐면,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식당에 손님들이 오면 따라 들어오는 귀신이 보인대. 야, 이거 진짜 고수를 만났네. 딱 손님이 들어오잖아요. 갈비집에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올지 알게 뭐예요?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누가 따라 들어온다고요? 붙어있는 귀신이 따라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서 오세요만 하는 게 아니야. 딱 보면 따라 들어오는 귀신이 보여요. 여러분,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신기가 있는 사람은 귀신을 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가 무서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눈에 귀신이 보이나. 그래서 늘 고민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니까, 제가 보니까 장로님 몇 분 하고 들어오는데 이건 귀신이 안 따라 들어와. 근데 딱 보니까 날 보는데 목사들에 자기가 보니까 귀신이 아주 귀신 같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주위에서 뱅글뱅글 돌았다는 거죠. 아, 그러냐. 제가 보니까 사장님은 교회 가셔야 돼. 교회 가셔야 삽니다. 그래야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귀신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 앞에 동네 교회를 갔었는데 양이 안 차더래요. 야, 지금 저는 조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교회를 갔는데 양이 안 차서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 이 얘기는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형식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귀신들이 볼 때는, 이 귀신이나 약한 영들이 볼 때는 그 교회에 그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거기서 영적인 자유와 권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파워가. 그 귀신이 모여갖고 귀신에서 나가고 싶고 귀신을 이기고 싶은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다들 귀신이 어디 그거 나가갔어. 양이 안 쳐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전 그때 목회자 입장에서, 크리스찬 입장에서 가슴을 쳤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막 부르짖음이 들리더라고. 들리십니까? 이 세상에 교회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눌려 있으나, 귀신에 잡혀 있으나, 귀신에 쫓기고 있으나 그 소리부터 쫓아나를 건져낼 사람을 못 만나고 교회를 못 만나서요, 방어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래서 했죠. 아유, 저희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고 장로님들인데 순복음교회를 오세요. 1부부터 7부까지 예배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장사하시니까, 또 알고 보니까 집도 그 강동 쪽이래. 그러면 일부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장사하셔도 되지 않는. 알겠다고. 그 이후에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갖고 회복이 막 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죠. 한번 가보자 거기. 근데 가서 가려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양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그 갈비집이 그냥 있는지, 아직도 귀신이 보이는지, 아니 그걸 싸워서 이기고 잘하고 있는지 꼭 한 번은 내가 가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혼란한 영혼을 도적시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세상이에요. 오죽하면 뭐 이단들이 아주 대놓고 막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아주 뭐 득세하던 시기가 없었다니까. 뭐 통일교도 있고 뭐 전도가 뭐 어쩌고 있었지만도 그래도 자기들이 이단들이라고 숨어 다녔어요. 떳떳하게 내놓지는 않았어.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막 혼돈의 시대가 지금 나온 상태에 있거든요. 오늘 그 시대 속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뭐하게 하지 마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뭐 로마서에도 있고 고린도서에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 그 시대 교회마다 모든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놨더니 복음을 갖다가 뒤섞어서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아니야. 다른 거 믿어도 같이 가. 아니야. 예수는 뭐 언제 재림하? 아유 우리가 믿는 대로 와. 거긴 뭐 이미 재림 예수가 와 있어. 우리 교주가 재림 예수야. 이런 데도 있고. 아유 우리 교주가 성령님이야.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 복음으로 이 성경을 정확하게 무장하지 아니하면 누가 좀 잘해주고 누가 좀 내 얘기 좀 들어주고 누가 좀 친절하게 해주고 누가 좀 밥 좀 사주고 누가 좀 커피 사주고 그런다고 덜커덕 가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강단 선포되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복음 하나님의 약속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이가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 다른 어떤 행위나 다른 어떤 행식이나 어떤 교리가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나 거짓 교훈들을 물리쳐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 우리 영이 산다. 우리 에도수만장께 모든 성도들에게 철저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